이제 화요일 날 감남산 강론까지 했고, 수요일 날에는 특별히 행하신 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요일 날 이 시점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오전까지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장면들이 대략 나오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더라.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정한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혁명 정부는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혁명적으로 뒤집을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미 계산을 다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포기하고 떠나가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마음을 결정하죠.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꿈과 제자들의 꿈이 같았나요? 아니에요. 나머지 제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실행만 안 했을 뿐이지 여전히 동상이몽이고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혁명 정부를 일으킬 거야. 기대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야망들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제자들 며칠 있으면 2, 3일 후면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제 다락방으로 그 제자들을 데려오십니다. 다락방 강론을 펼치시는 내용이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목요일 오후 마태복음 26장 버전으로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은 이 다락방 강론을 펼치는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이다. 6월절 식사를 시작하는 날이다. 예. 6월절 그 네 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바로 그 날인데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이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보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식사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은 양 잡는 날. 즉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죠? 급하게 무쓴 양, 그 쓴나물을 먹고 무교봉을 먹고 그다음에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락방 강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날, 양을 잡는 날, 즉 이날이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기가 좀 쉽진 않은데 목요일 이날이 바로 6월절 네 번째 6월절 날입니다. 네 번째 6월절 날이 바로 목요일 날이라는 거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6월이 뭐예요? 패스오버잖아요. 이 문설주와 그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천사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어린 양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잡히실 그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락방 강론이 즉 6월절 당일날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이제 새 언약 때는 이제 성찬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세족식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 6월절 저녁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내용입니다. 성찬식은 이제 공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그 언약의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새 언약이다.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이 내 피이다. 먹고 마시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건 곧 죄사함을 위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식 때 사실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건 자기가 돌아갔을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예표하고 계시고 그걸 통하여서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이 어떤 거냐? 이 장면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횃불 언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돼 있죠. 고대 사회에서의 그들의 언약은 그들이 합의하에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나눠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그 짐승들 사이를 계약한 당사자들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 언약 계약을 파괴하게 되면은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죠? 바로 불이 이렇게 지나가죠. 하나님 본인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불이 직접 지나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꾸벅꾸벅 졸고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희를 지켜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세요. 그 언약의 주체자로서 사실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로 본인의 목숨까지도 지켜지지 않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정 어린 그 사랑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본인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자기가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죠. 그 언약을 본다면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 짐승처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몸을 쪼개시는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언약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 언약의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서 회복된 관계에 들어가자 하시면서 우리가 언약을 못 지켜내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성찬식의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에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내어주시고 있는데 여전히 누가 크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혁명 정부를 일으키시면은 그 자리에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임할 거냐 이런 얘기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좀 있으면 이제 곧 디데이가 오겠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정말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새로운 정부를 일으키겠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겠네.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겠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는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칼과 검으로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방식으로 객과 과부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건 레위기 때부터 계속되는 말씀이죠. 레위기 18장 19절에서도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 나그네 잘 돌봐야 돼. 나그네 사랑해야 돼. 객과 과부를 사랑해야 돼. 레위기 16장에 신명기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수직적 구조에서의 피라미드 구조에서의 강자가 다 독식하는 이런 구조 말고 수평케하며 골짜기를 메우시고 언덕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애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다시금 수직적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생각을 깨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바로 세족식을 통하여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몰라요.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말렸다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그 발을 씻기시려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몸종이 하는 거예요. 낮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와 선생으로 부르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와 선생으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발을 누가 씻겼느냐? 주와 선생이 내가 씻겼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이뤄야 될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을 섬겨주고 낮은 자리에서 그 발을 씻겨주고 그래야 해서 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나라는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자본주의와 또 자유주의 시대 안에서 자유주의의 이 시대의 결말이 뭐였어요? 세계 제1, 2차 대전 아니었어요? 철저한 인격의 몰살과 말살을 통하여서 인간이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정말 한계를 보여주고 인간의 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포탄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전에 말 타고 다니면서 칼로 싸울 때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포탄이 떨어질 때는 정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되고 신자유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세대는 어때요?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정말 온 백성이 정말 더불어서 같이 잘 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돌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취해내지 못할 때에는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꿈꾸신 나라는 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남을 좀 섬겨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내가 너희 주인이고 선생이지만 너희들이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해라. 바로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이루지 않는 게 아니라 이루지 못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좀 낮은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남겨놓으시고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정신으로 예수님의 새롭게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새로운 인격의 모습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혹시 음소거 안 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 한 분 좀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안 되신 분.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 감남산 강론, 목요일 다락방 포도나무 강론,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죠. 화, 수, 목, 금요일날. 화요일날 저녁에 감남산 강론을 하신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꽉 찬 3일 정도, 3일 정도밖에 이제 안 남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강론을 이 3일 내에 다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래요.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가 크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에 있느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구역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서로를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려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섬겨주시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이 세속의 방식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인 거. 세속과 돈과 재물과 만몬과 이 성공과 부와 큼과 높음과 다분히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며 열망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대안적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눌러버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니까 더 많은 돈으로 그들을 그냥 덮어버릴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더 날카로운 논리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런다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하게. 우리 예전에 설교도 들었지만은 유럽에서 그 패스트가 흑사병이 전역을 돌았을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줄었는데 3분의 1이 줄어들었을 때에 그때 교인들이 했던 행동들 기억하시나요? AD 3, 4세기경쯤에 유럽 지역에 또 패스트가 돌았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실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면서 대형교회가 생기고 예배의 예전이 생기고 초기 교회의 그 가정교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위기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패스트가 전역이 돌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힘은 초대교회인들,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남들이 다 무섭고 도망갈 때에 그 죽은 시체들에 대해서 시체들을 돌봐주고 장례 지내주고 했던 일들을 교회가 했어요. 그러니 와 정말 이 조직은 흥미롭네. 이 조직은 정말 신기하네. 라고 매력을 느꼈던 거죠. 초기 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300년 동안 3세기 동안에 매 10년마다 40%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근데 그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매력적이어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은 철저히 폐쇄적 공간에서 이 로마의 박해 안에서 폐쇄적으로 드렸거든요. 집사란 직분 그때도 있었는데 디콘이라고 하는데 집사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입구에 서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은 들여보내서 예배드리게 하고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왜냐하면 들키게 되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로마에 의해서 말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은밀하게 조심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10년마다 40%씩 그리스도에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배 공동체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와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기하네. 아 정말 매력적이네.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네.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일상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춰진 모습으로 인해서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삶의 예배하는 얘기도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을 일상에서 세족식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겨갈 때에 이 땅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지금은 회개를 선포해야 될 때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시기라고 저는 좀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락방 강론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강론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유월절 날, 양 잡는 날, 본인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들을 직감하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동체? 세족식 공동체, 낮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락방 감론을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떠날 것이다.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황당해하죠. 떠나신다니, 우리를 버리고
지금까지 가족도 버리고 모든 사업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떠나신다고? 우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새로운 혁명 정부를 일으키려고 하시나? 막 이들이 되게 황당해하고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에 애들이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지만은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나이 중에 너희들은 여기에 올 것이다. 참여할 수 있다. 잠깐만 너희들과 있을 수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사랑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은 새 계명이지만 이 계명은 구약부터 계속 있었던 계명인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구약부터 계속 있었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계명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존재, 너희 인격, 너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 하모형,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감으로 우리가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 이게 바로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떠나신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쭉 읽어갈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고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 떠나신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꾸미실 그 혁명 정부에 내가 목숨 걸어서라도 베드로가 일종의 칼을 들고 다니는 걸로 봐서 셀로닌 그 열심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 말구의 귀를 자를 때처럼 정말 이 피가 끓는 베드로, 그 예수님이 만드시는 혁명 정부에 내가 목숨까지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떠나신다고 하고 베드로는 또 기가 죽어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고 되게 불안해하니까 떠나신다고 하니까 되게 불안하겠죠. 지금까지 우리 돌보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셨던 그 스승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걱정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런데 도마가 또 물어보죠. 이해하지 못하고 도마와의 대화가 그 다음 이어져 나옵니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사옵니까? 뭐 그 당시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도마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말을 하니까 도마가 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버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다가 그렇지만 이제 모세도 야훼 하나님께 부탁을 했던 것처럼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이런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시고 뒷모습만 그 영광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또한 있거든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빌립과의 대화가 도마의 다음에 나오는 거죠.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빌립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빌립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 오약이라고 하는데 성령에 대한 5가지 약속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떠나실 텐데 떠나시지만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대책을 세워놓고 간다. 바로 성령 하나님 좋은 것 그분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5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첫 번째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 약속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겠다.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감람산 강론을 마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람산 강론했고 이제 다락방 강론했었죠. 다락방에서 주신 내용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한번 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음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쭉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계속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죠. 다락방에서 강론을 펼치시고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신 이후에 자 이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일어나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은 겟셋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면 과정 가운데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감람산에 포도나무도 많다고 그랬죠. 그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이제 포도나무 강론,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의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가 설교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일종의 삼위일체의 그런 구도상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우리를 상정하시고 우리가 서로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근데 우리가 사실 좀 구분하여서 알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연합과 합일은 다른 개념이에요. 연합은 각각 개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관계가 연합인 거죠. 바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께서 각각의 모습과 정체성과 하시는 일들이 각각 다르시죠. 그렇지만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신비. 이 땅에서 그 모형을 우리가 온전히 설명해낼 수 있는 비유와 온전한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삼위일체적 모형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모습을 온전히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뭐 27년 AD 27년에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거를 취한다라고 다른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AD 27년에 돌아가신 그 시점 AD 30년이죠. AD 27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AD 30년에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한 AD 90년, 100년경 즉 60년의 간격 동안에 사도 요한 안에서 이 예수님은 계속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도 요한이 이런 삼위일체적 하나됨에 대한 또 사랑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그런 요한 1, 2, 3서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는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설파하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너게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버릴까요? 라고 말하면서 보아너게 이 불의 아들 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있는 이 요한에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을 그 마음에 새기고 내면화시키고 자기의 것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에 그런 깨달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던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강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복이란 것은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것이 복이다.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가 그러한 온전한 기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때의 한나의 관점은 부함과 생명과 살아남과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과 낮아짐과 죽음에 대해서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전 영역으로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런 온전한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런 온전한 제자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남을 섬겨주는 공동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갈 때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6장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포도나무 강론 되겠습니다.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나누신 대화의 내용들을 요한이 기억하고 그 진리를 서로의 연합 안에서의 하나됨의 관점에서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6번, 7번 정도 반복되는 게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버지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는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는 기도하라.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였고 그들의 영성 훈련 과정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라는 것들을 유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떠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제 위와 아래의 개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위와 아래의 개념은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 이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방식을 차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위, 이데아, 뭔가 완벽한 그 이데아의 세계와 이 현실계, 이 땅에서의 삶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다시 위로 가셔야 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 이데아와 이 완벽한,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여지는 그 삶에 대해서 대망하며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항상 이데아를 꿈꾸고 이데아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데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열심을 통하여서, 즉 포도나무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완전에 이르는 삶, 온전에 이르는 삶,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데아적 삶, 완전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오늘 30절 말씀에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32절에 마치 찬물을 꼈는 것처럼 한마디 하시죠.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실제 그렇게 흩어지죠. 갈릴리로 흩어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흩어져 버리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결국 혼자 계셨던 예수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일종의 예표처럼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 죄책감 내지 우리가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났다고, 그렇지만 그런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중에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죠. 사도 요한만 빼고 11제자가 다 순교하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되고, 로마에서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한복음 21장의 사랑 담론에서도 그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했던 인생을 다시 한번 그 근본에부터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힘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강론들이 그들 안에서 이제 기억되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셨던 것 같아요. 이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이 강론을 마무리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여러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직위들이 있는데 뭐 예언자, 왕이라든지 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역할을 해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대로 삶을 통하여서 실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은 대제사장은 거꾸로 우리를 중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는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죠.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는데 세 가지로 우선 분류가 됩니다. 5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0절부터는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그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될 이방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관점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언처럼 모든 걸 다 남기셨고 이제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겟셋마네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기도를 그곳에서 이제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체포되어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사진에 보면은 29쪽.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여기 겟세마네 동산만 먼저 보고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예루살렘 시가지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보이시죠? 이곳에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보일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그 모습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이고 사진이 잠시만요. 사진이 딴 데로 안타깝게 사진이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겟셋마네 동산의 장면을 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그 돌과 그 수풀 사이에서 고개를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들 사진이나 다른 것으로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죠.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졸고 있는 모습도 좀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이제 희망을 못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 정부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 자기가 그렸던 생각과 같지 않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근데 그 시점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를 잡을 수는 없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의 그 유명세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잡게 되면 도리어 자기네들이 역풍을 맞을까봐 돌팔매질을 당할까봐 그들이 잡지 않기로 하는데 그 시점에 가룟 유다가 가가지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몰래 잡을 수 있다. 예수님 몰래 혼자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 겟셋마네들 가룟 유다가 안내하게 되고 그때 무장한 병사들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은 명절 중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간을 보내고 무교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쉬고 있을 그 시기에 무장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죠. 체포해 가서 처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저로 데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시가지 안에 그것들이 다 있어요.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장인과 사위가 다 헤쳐먹어가지고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완전히 예배를 저급하게 천박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장본인들이 예루살렘 시가지 제일 좋은 곳에 있고,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생각했던 그 쪽방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은 120문도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다락방이고, 그다음 헤롯 안디바의 왕궁이 왜 여기 있느냐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헤롯 안디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봉왕, 세 명의 분봉왕이 있었죠.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가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왕이었고, 안디바 같은 경우는 안티파스라고 불려지는 이 안디바는 북부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계셨던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베레아, 이 지역을 다스린 데가 안디바인데, 안디바의 왕궁이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절기 때마다 와서 각각 분봉왕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각각 안에 이런 왕궁들이 또 지어져 있었던 걸 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보이죠. 가야바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그 길이고,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당시에 엄청난 재정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누렸을 가야바의 집이 저렇게 터가 저렇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가게 되는데, 재판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래 그 당시에 관례거든요. 이 성전의 주변 테두리의 이 회랑이란 부분에서는 강론도 이루어지고 서로 토의도 이루어지고 말씀 공부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재판도 그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 재판으로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재판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삼심제가 허용이 되어서 억울하다 싶으면 항소를 할 수 있고 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저녁에 갑자기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신문 받고 안나스 가야바 갔다가 빌립보 갔다가 분봉왕에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끌려와가지고 최종 선고를 받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금요일날 오전 9시니까 전체 시간이 12시간 정도 내에서 모든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 날치기로 통과된 이런 불법 재판, 그 과정에 안나스, 가야바가 그 중심에 있었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동선과 시간의 흐름만 제가 간략하게 잡아드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저에 가서 그들이 질문했던 것은 넌 누구냐? 우리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된 질문이 그거였죠. 예수님, 당신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란 것을 계속 자증적으로, 아니면 이런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론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아까 대제사장 기도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가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시면서 자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나스, 가야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은 정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람산 강론에서 했던 내용을, 핵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니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지금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하면서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죽이려고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밀란이 일어나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법으로 하지 말고
빌라도에게 넘기자 해서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빌라도 로마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는데 정치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용어를 계속 쓰죠. 뭐요? 왕. 유대인의 왕. 이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왜냐면 이 당시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가 있죠. 신의 아들,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따로 별도 있다? 이거는 반역이고 역모거든요. 쿠데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 정치범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를 빌라도 법정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보이시죠? 법정이 사진상에 저곳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근데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의 아내가 꿈꾼 것도 있고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이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대화가 오고 가던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사렛 출신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야겠다라고 빌라도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누가복음 23장. 지금 이제 누가복음 기준으로 23장을 통해서 쭉 볼 텐데 누가복음 23장 분봉왕 헤롯이 안티파스가 나온 내용. 분봉왕 안티파스는 뭐 여우란 별명도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종교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기적이나 행해봐라 뭐 등등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예수님 대답도 안 하시죠. 완전 쌩까신 거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티파스가 다시 빌라도 로마 법정으로 보내서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끝내는 처형을 다시 당하시게 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 장면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시고 그 장면은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누가복음 23장의 흐름을 따라서 쭉 보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죠. 예루살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각각 지점이 있는데 8번째 지점까지 지금은 뭐 이렇게 현대적인 거리로 변했다고 해요. 8번째 지점까지 보시면은 십자가 못 박이 장면.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아까 그 지도상에 보면은 예루살렘 시가지 왼편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죠. 언덕에서 그 언덕의 바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들 이렇게 참고하시고 오늘은 사도행전 초까지 가면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사건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 진공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 제자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나. 근데 지금 멘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상태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은 이미 흩어져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끄트머리 32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다 각자 처처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흩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장례를 위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러한 장면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그 통독표에 보면은 그 순서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서 쭉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간략하게 핵심만 찝어드릴게요. 제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인들은 안식일을 지내려고 그 예수님 장례를 지내려고 안식일 다음 날에 안식일 날에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날 주일 날에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가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의 무덤으로 쓰려고 새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만나가지고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들었는데 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잘 지키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부활한 장면에 대한 묘사는 마태복음 28장부터 쭉 나오는데 두 천사가 돌을 옮겨놓고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살로메는 이제 세베대 미세스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여인들이 3명의 여인이 찾아갔던 내용. 네, 거기 무덤이 비어 있고 두 천사를 만나고 시체가 없고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니까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여기서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요한으로 추측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하죠. 젊으니까. 이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쑥 무덤 안까지 들어가죠. 쑥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 옷이 개어져 있고 시체는 없고 무덤이 비어 있는 장면. 무덤이 비어 있는 그 장면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홀로 나중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로 인해서 홀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크게 세 번을 부활하신 당일날, 주일날에 세 번을 만나시는데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려라.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가 있어라. 뭐 그런 내용들을 하시고 근데 돈으로 경비병들을 매수해 가지고 뭐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생기는 장면들.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내용.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어떻게 그들을 마음을 뜨겁게 하죠? 성경을 풀어 주심으로. 구약의 이 예언된 말씀들을 풀어 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 이름 모를 한 명,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3절 이하 4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11제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는데 여기도 똑같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시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언된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시고 그 결과는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고난받은 종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교육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세요. 당일날, 주일날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나신 다음에 누가 빠졌어요? 만나시고 보니까 도마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를 만나시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20장까지거든요. 21장은 추후에 첨부된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20장의 그 마지막 끝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 고백하시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나의 주인님이시다. 그 당시에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은 로마의 황제라 생각했지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봤던 그 판신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우상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요한복음은 끝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이 사랑의 문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7명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장소가 바뀌어져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부활 이후에 이렇게 만나 주시다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있는데 계속 허탕을 치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일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꼭 흩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뭉쳐야 되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또한 이 철저히 수장이 되어야 되고 리더 그룹의 탑 리더로서 이 공동체에 이끌어가야 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그 실패감과 절망과 좌절의 아픔에 있는 그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뭐 제자들도 먹이시고 또 밥상을 차려주셔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먹이시고 그러잖아요. 또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데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래도 풍성하게 잡히고
옛날에 이들이 첫 부르심, 첫 사명, 첫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장면이 아마 연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초심도 다지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또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이 다시 또 이동합니다. 장소가. Y좌표 이동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죠. 예루살렘에 이동해서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5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향하실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성령 받으라. 성령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개의 장에 통하여서 성령의 5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좋은 것, 그 좋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라?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경험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5절의 그 성령에 대한 말씀과 8절의 증인에 대한 말씀 사이에 6절,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능력을 가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 정부를 이루실까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실 좀 퉁명스럽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승천하신 그곳 감남산 기도를 듣던 감남산 다락 강로를 펼치셨던 그곳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 내려올 것이다. 말씀하시면 120문도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하게 되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만나셨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오순절 되는 날에 성령 강림을 그들이 뜨겁게 경험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단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 표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이 표. 신약의 백년사를 나름 요약한 장면인데 사복음서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인데 앞부분은 베드로 중심의 사역, 뒷부분은 바울의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그 시작을 처음에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직접 가까이서 보셨던 그 베드로 중심의 사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도 계속 읽어보시고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이 말씀을 그 통독표를 참고로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